2021년 11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 혹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생물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신명기 1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의 구체적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상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부정합니다. 또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고 하나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정하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거나 반대로 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도 부정한 것입니다. 낙타, 사반, 토끼, 돼지 같은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기에 소개된 짐승 중에 사반이라는 짐승이 좀 생소하실 텐데 사반은 히브리어를 발음 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몸집이 토끼와 비슷하고 바위 틈에 몸을 숨기며 군집 생활을 하는 초식 동물을 의미하는데 바위 너구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비슷하게 생긴 오솔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짐승이 낙타, 사반, 토끼, 돼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종류의 짐승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네 종류의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숫자 4가 총체성, 전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결국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느냐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준은 가축화되어 있는 짐승들을 전제로 하여 세워진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바로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이죠. 그것과 특징들을 공유하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는 규례를 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죠. 그것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노루와 사슴, 삼념소와 산양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짐승들은 소와 양과 염소의 특성,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한 짐승으로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런 짐승들을 잡으려면 사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흠이 없는 상태로 잡는 것이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흠을 내지 않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산에 있었던 양, 그러니까 산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런 짐승들도 산양, 산염소 같은 것도 흠없이 포획할 수만 있다면 제사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기르는 가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제사에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그러면 돼지도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 빠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돼지는 인간과 먹는 것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가 적합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돼지가 가축화되는 것은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잉여 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되었죠. 그렇게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잉여 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발달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 탄생한 신이 풍요의 신, 바알 신 같은 거죠. 그들은 풍요의 신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돼지입니다. 이런 배경 또한 돼지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규례가 정한 짐승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다 선하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이방 민족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을 뿐 그것에 등급을 매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음식이 다르길 원하신 것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달라지면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에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너희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안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음식의 규례를 포함하여 모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례로 얽매고 까다롭게 괴롭히고 그러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안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음식의 규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겹살 먹어도 되고 족발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요 이방인으로 살던 때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과 안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